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포커스가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내가 스스로 기름을 채우는 자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그 사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오승철 집사님하고 그 이스라엘 현지 뉴스를 사해에 대해서 보았는데 주 중에 그게 번역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사해는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너무 강해서 10배 이상 강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근데 그 사해에서 생물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사해의 물이 줄어들고 샘이 솟아서 그 샘에 물고기가 살 거라는, 생명이 넘칠 거라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해에 바닷물이 줄고요, 민물의 움이 터지는데 그 움 터진 게 1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민물에서 생물이, 물고기가 살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해가 진짜로, 그 사해는요 얼마나 짠지 튜브 없이 그냥 들어가도 몸이 뜨는 바다고요. 죽었다 그래서 사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는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또 다른 교회처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잠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다가 지쳤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24장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봤죠.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40, 41, 42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자리에 둘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맷돌을 두 사람이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다 졸며 잔다는 얘기는 일상의 삶을 살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걸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가 신랑을 맞이하여 올라갈지 남을지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할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남는지 그냥 볼 때는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가요. 그 구분은 언제 알 수 있느냐? 보라, 신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구분이 가요. 올라가는 자와 남는 자. 오늘 말씀에 아까 읽은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았어요. 맷돌을 두 사람이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게 언제 구분이 가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구분이 잘 안 가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상황에서도 실상 누가 간다 누가 못 간다라고 구분 지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신랑이 오실 때에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는 가는 사람을 슬기롭다, 가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들어야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냐? 기름이 준비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름이 뭘까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자, 우리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죠. 레위기 3장을 보세요. 레위기 3장 16절입니다. 레위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등을 밝힐 수 있는 등 안에 기름이 있었고 여분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 오늘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 기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던 기름은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에 의해서 부어지는 게 기름입니다. 누가 슬기로운 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을 받는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었고요,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받은 자는 가장 먼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좋아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요. 또 사울 왕은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그 신분을 구별한 자에게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기름을 부으시도록 그의 신분을 확정지어주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성경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우리의 신분, 우리 올해 목표가 그거잖아요.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하라. 우리의 신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름을 부어주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신분에 맞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기름을 부어주셨나요? 아니요. 어릴 때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다윗은 왕으로 성장이 되었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노력이 없이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려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으세요. 그리고 노력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그 기름 부음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이었죠.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주시고 26장에 이 내용을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26장 6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기름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26장에 와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머리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서 기름 붓는 사건을 배열을 시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장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 여자가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네가 왜 그거를 나쁘게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너의 거룩한 죽음을 내가 준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건 무슨 기름이에요? 그를 돕는 기름이에요. 담대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기름이고, 그가 거룩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특이했던 것은 지하에서 한겨울에 개척하고 우리가 이제 8월, 9월, 10월 달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사실 그 교회 안에 입주한 거는 8월 달이었죠. 그런데 한겨울에 밤 12시에 목사님하고 늘 밤 12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땀이 나는 거예요. 이 겨울에 땀이 나냐? 난로도 안 피고 기도할 텐데. 근데 이렇게 땀을 닦으면 손에 땀이 안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5, 6일 전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기도하는데 자꾸 땀이 나. 땀이 나는데 닦아도 손에 안 묻어. 이게 뭐지?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이 기름 부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기름 부음을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깊이 기도할 때 그런 기름 부음을 경험을 합니다. 여기 반장놀이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고 어쩔 때는 등 뒤로 이렇게 기름이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가장 많이 체험한 게 언제냐면 목사님 아프셨을 때요. 작년. 그리고 찬미가 아플 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찬미하고 둘 다 같이 아파버리니까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목사님 병상에서도 기도하는 거, 찬미 옆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앉은 자리에서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끈적끈적한 참기름을 여기서부터 붓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기름이 어디에 모이냐면 이 턱에서 모여요. 그러면 이렇게 닦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느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만찬장을 뛰쳐나가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향유를 진짜로 부으신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신 거죠. 그건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핍박이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것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늘 찬양으로 주의 오심을 찬양하잖아요. 천국 가는 걸 찬양하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로운 자가 말씀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안 죽으면 육신이 살아서 육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날마다 죽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럼 뭐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늘 곤고하고 구원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은 교회 다니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요.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신앙생활도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큰 교회로 옮겨가셨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집안에 혼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혼인을 앞두고. 뭐 이제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목표를 가지고 있나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오시잖아요.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오는가? 우리 송미경 집사님, 우리 선영자매 사실 오늘까지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휴가를 하루 반납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더운 날씨에 우리는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너희가 왜 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본인들이 마련한 기름이 아닙니다. 기름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노력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자,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눈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그 문이 열릴 때야 비로소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25장 9절, 10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8, 9, 10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오냐면 기름을 채우러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고 기름을 채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채우는 자는 뭐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라, 차라리 가서 사라. 자, 기름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소유가 하나님 소유란 말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누구에게 받았죠?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혜롭지 못한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사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뭔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문화를 지불하든지 데나리온을 지불하든지 지금처럼 만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지불해야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로 갑니다. 구약성경 1256페이지입니다.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게 기름을 사야 되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그 전에 24장에서 그랬죠. 두 사람이 뭘 하다가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가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남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기름을 사라 그래요. 자기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소유의 기름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랑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냥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을 사라. 기름을 사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치르고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기름을 사라는 얘기는 너희는 끝이야, 이제 기회가 없어, 이게 아니고요. 기름을 사라는 얘기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오늘 읽은 1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이 들림 받았을 때에 남은 자들에게는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너무나 혹독한 연단이 있어요. 근데 그 혹독한 연단이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남냐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남습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IS가 그러죠. 제가 예전에 IS에게 죽임을 당한 그 교회 다니는 자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생명을 걸고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안에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는데 IS가 그 가정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믿을래 알라를 믿을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때 10대 아가씨였는데 목에다가 말뚝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아가씨를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인터넷에 IS가 올렸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이 예비된 자들이 들려 올려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안 믿는 자들과 대충 믿던 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혹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겠어요. 자, 지금 IS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을 테러하는 것으로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 그리고 개신교, 성도, 목회자들, 지금 어떤 정보에 의하면 미국 내에 있는 기독교 성직자 명단을 IS에서 빼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전면전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독교가 지금 미국에서는 법으로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식으로 어떤 그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금지됐고요. 주기도문 하는 것도 금지됐고요. 종교 교육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심지어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그래서 노방전도 하다가 잡혀가요, 지금은. 물론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주는 그렇게 심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순간에 맷돌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어요. 잠을 자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어요. 밭을 갈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의 겪는 고통이 얼마겠어요. 물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고통 안 받죠. 그러나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림받는 자들을 통해서 실제구나, 이 성경이 실제구나 라고 알아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럼 남아있는 자들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말한 것이 이제 기억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살아.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기름을 사라는 게 뭐예요? 대가를 치르고라도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는 자들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첨단 세상에 레이저 광선을 쏘는 시대에 목배임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목배임이 어떻게 목배임이 있을까? 이슬람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목을 베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목배임이 어떻게 적용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기름을 사라. 남은 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미련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너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너희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니?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본 25장 다음 26장에서 당신 스스로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